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영과 보이사 진리영과 통달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모든 병들이 고쳐지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만 몇 개만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시간 전하게 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한 6개가 있어요.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밑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통, 그런 모든 것은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주관하셨다 한다면 신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약 그 공생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증거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기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시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그 성령 시대는 바로 교회,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또한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다시 살고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간단한 신앙 고백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만, 말과 혀로만, 지식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주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에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이 그게 머리로만 동의가 되는 지적 동의가 아닌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진짜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웬만하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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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잖아요. 주여 하고 주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성령 역사로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지적 동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여러 날 다니다 보니까 그냥 주여 주여 입에 그냥 익숙해져서 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죠. 그런다 오직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예수님 성령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분별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진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막 병도 고쳤고 막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아예 그리고 떼쫓아버린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 노릇하든 권능을 행하든 주의 말씀을 증거하든 선을 행하든 헌금과 예물을 많이 드리든 전도를 많이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내가 했다. 나니까 이 정도 하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말,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자고와 자긍의 자기 자랑의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셔서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의 고백 주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진짜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진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죠. 그러므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역사하심은 바로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이 그 내용이 쓰여질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가르치면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명을 내걸고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그것을 시인하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런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것처럼 평소에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셔야 되죠. 지금 현재도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것을,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을,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창피스럽게 하고 좀 사람들이 약간 좀 기분 나쁜 말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아주 걸려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빗된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 위급한 순간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여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완전히 감화감동, 완전히 강권하심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혹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지 맘대로,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함부로 짓겨러대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참으로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들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에 이른다니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시인만 하게 되면 다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지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머리로만 동의가 돼서 띵동하고 난 믿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큰 대못을 양손과 양발에 박았던 로마 군병이 그 얼굴 보니까 바로 나다, 내 얼굴이다라는 걸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렀던 유대인들 그 군중들 속에 얼굴을 보니 내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고 가슴이 아리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평생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근신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가 없으며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으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의 모든 행한 모든 것, 내가 이루는 모든 것도 역시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러한 것이 안 생겼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속량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진정으로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그 선택이기로서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 역사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강권 역사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 현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완전 개판으로 살면서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배신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아예 저주까지 했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간구의 기도가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베드로전서 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힘으로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죠. 진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죄악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 6장 고린도전서 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두 번째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존귀하신 지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고 입으로 시인될 수가 없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로마서 제8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제4장 갈라디아서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바로 양자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 엄청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사도들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고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로부터 몇몇 인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며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악령,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릴 차례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일일이 열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 가운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